종교적 병역 거부자의 진정성을 가리기 위해 검찰이 병역 거부 대상자의 총쏘기 게임 접속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병역 거부자 무죄 판결 이후 종교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한 판단 지침을 내린 바 있는데요. 그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병역 거부자 판단 지침,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의 진정성을 이제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그 총 쏘는 게임의 접속 여부를 가지고 가린다라는 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그 이제 검찰청에서는 이제 현재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그 재판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제 그 재판을 하는 도중에 법원에 이 병역 거부자들이 이제 총쏘기 게임에 대해서 접속한 기록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어요. 여과적인 총을 안 쏘죠. 그렇죠. 네. 이제 그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은 이제 대법원 판결 중에 결국은 이제 그 병역 거부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려면 그들이 이제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 양심이 아주 절박하고 진실하고 또 신념이 확고한지 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아울러 검토해서 판단하라 하는 그런 판결문이 있어요. 네. 그 판결문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로 양심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것을 전반적인 삶에 의해서 검토하려고 네. 결국 그 게임에서 총을 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집총 거부 때문에 군대 안 간다는 건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맞지 않는. 그러니까 한번 삶의 모습을 보겠다. 이래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상과 현실을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좀 의문이 들고요. 예. 좀 더 나아가면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상현실과 또 실제적인 현실을 동일시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게임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는 폭력적인 게임도 있지만 아주 폭력적이지 않은 약한 총쏘기 게임도 그런 것도 있고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게임이라는 것은 일종의 개인의 취미 생활인데 이 취미 생활이 양심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은 어떤 내밀한 생활 영역에 대한 어떤 침해가 아니냐. 네. 그래서 이건 사생활 침해에 대한 그런 비판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의 진정성을 객관적 기준으로 파악한다. 예. 이것은 뭐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는 예상은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대검찰청이 지난 12월 대법원의 11월 1일자 이 무죄 판결 위에 밝힌 내용들을 구체화시켜서 10가지 지침들을 만들었다면서요? 그 예.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이제 그 지침이라는 것은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 사회 전반적인 삶의 태도를 보면서 그 양심이 진짜 진정성이 있고 절박하고 그다음에 고뇌에 찬 깊은 그런 어떤 신념에 기반한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 추상적인 게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어차피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양심적 거부자가 맞다. 그러면 이제 뭐 어차피 유죄에 대한 뭐 그런 그 할 수가 없죠. 의견을. 네, 네. 그래서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10가지를 이제 구체화시킨 거예요. 예. 이 사람이 그 여호와의 증인이 맞느냐. 또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교리를 확실히 지키고 있느냐. 또 이 종교를 요새 개종하게 됐다면 개종하게 된 동기는 뭐냐. 또 이 사람이 이 삶의 교리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잘 그 행동하고 있느냐. 네. 가령 여호와의 증인에 그냥 뭐 등록만 해놓고 다니지 않는 건 아니지 실제적으로 매주 출석을 하는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나눠서 진실로 결국 여호와의 증인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삶의 전반에 의해서 보겠다고 이렇게 10가지를 나눠서 네. 일일이 판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특정 종교의 진정성을 국가가 나서서 판단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특정 종교가 아닌 자신 개인의 신념 때문에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할 때 그걸 참 판단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결국 이제 집총 거부를 하고 또 병역을 거부하는 그 이유는 그 이사야 2장 4절에 그 칼을 쳐서 이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서로 싸우지 말라 이런 네, 이제 네. 성구에 의해서
결국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어찌 서로 전쟁을 하느냐. 전쟁 연습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집중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을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진정한 이 왕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이고 네. 나머지 이제 다른 종교들은 일종의 사탄의 동맹체고 마귀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쪽에서는. 그래서 국가나 정부에 복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거부해요. 네. 국기에 대한 경례도 거부하고 뭐 집총 거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결국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 이제 집총 거부도 다 들어간 네.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병역 거부는 이제 여호와의 증인만이 아니고 반전론자들도 있고 또 이제 좀 여러 가지 평화론자들도 있죠. 네. 이런 자기 개인적 신념에 의해서 또 마찬가지로 집총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 양심을 이것도 문제죠. 근데 현재 이제 병역 거부자의 경우에는 이제 99% 이상이 대부분 다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네. 근데 앞으로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교세도 지금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면 군대를 안 가도 된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관심이 많아지겠죠. 훨씬 더. 지금 여호와의 증인으로 개종에 대해서 문의하는 게 굉장히 늘어났고 예. 또 여호와의 증인 입장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또 종교에 대한 포교를 할 수도 있고 기회를 삼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이 일종의 이제 이단 종교를 정통에선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네. 그 이단 종교를 국가가 정당화시키면서 오히려 포교를 도와주는 네. 이런 것이 문제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반전론자들이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들에 대한 또 양심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량화시켜서 판단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잠깐 언급하였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여호와 증인은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이미 다 규정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국가가 나서 이런 종교의 진정성에 대해서 이제 분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들의 교리를 정당화시키고 말씀하신 것처럼 포교를 도와주는 결과가 된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결국 정통 종교에서 이단으로 보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그 종교를 결국은 정당화시켜 준 것이죠. 나아가서는 군대도 가지 않아도 된다는 데까지 나갔습니다. 네, 네. 그러면 결국 포교를 국가가 또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 종교를 국가가 정당화시켜 주는 데 나가서 포교까지 도와주는 것은 이것은 이제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 문제를 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종교적 병역 거부가 논란의 온상이 되고 있고 또 대안을 내놓으면 그것에 대한 또 문제가 발생해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이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평화를 사랑하고 또 평화를 이루는 것이 큰 목표이기도 한데요. 네. 우리가 이 여호와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는 국가 자체를 거부하고 또 집총 내지 뭐 수혈까지도 거부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지만 국가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또 생명의 존엄성까지 무시해가면서 자기 종교적 신념을 지킨다. 이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 이제 이단으로 이제 네. 판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본인들은 이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많은 다른 분들에 의해서 본인들이 이제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휴전 상태고 또 이 안보 상황이 위중한 이 상황에서 모든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젊음을 희생하면서 국방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네. 여호와의 증인도 편안하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네. 본인들은 다른 사람의 국방의 의무에 의한 혜택을 받으면서 정작 본인들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결국은 그 국방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에 의한 그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결국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 자체가 너무 이기적인 행동 아니냐 하는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받을 수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 그 종교를 국가가 또 그 종교를 인정해 준다는 것, 또 정청 종교에서 이단시하고 있는 종교를 네. 인정해 준다는 것도 서로 모순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사야의 그 성구를 말하고 있지만 이 사무엘상 19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전쟁터에 나가고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평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그런 관계에 있어서 국방 의무라는 것은 만약에 이 국방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공산화가 된다고 한다면 네. 공산화에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니까 종교의 자유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갖기 위해서도 국방 의무를 결국은 다 하면서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작 본인들은 그 혜택을 받으면서 국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주장이 공감대를 얻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존재할 수 있고 신앙도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들만 평화를 사라는 것처럼 그렇게 예. 국가를 거부하고 또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에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은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잘 지혜롭게 해결돼서 이 평화로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